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의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열매 맺는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습니다. 자, 43절에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받으리라 하신 것은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열매는 맺지 않고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너희는 믿는다 하지만 말만 하는 너희들은 실천이 없는 열매를 맺지 않는 너희들은 하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즉 의로운 삶을 살고 순종하는 준행하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는 다닌다 하나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그날을 빼앗긴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가 이런 안한균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노트에 기록한 말을 제가 옮기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쉽다는 쉬운 믿음주의 탓에 지금 사탄은 손 한 번 안 대고 막힌 코를 풀게 생겼다. 절대로 지옥에만은 가지 말아야겠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천국 길을 가로막는다면 이런 것이 다 내던져버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자. 천국 가는 영혼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 그들에게는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력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12 진주문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각자의 삶에서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중대한 일은 중차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손 한 번 안 대고 막힌 코를 풀게 생겼는데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천국 가는 게 너무 쉽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믿음주의 탓이 다 목사 탓이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맞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 왜 사실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특히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그렇다. 마태복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저기 지옥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수두룩. 교회 다니는 사람 수두룩했어요. 그러니까는 정직하게 전하는 자는 말해줘야 돼요. 다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들이 똑바로 신앙생활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정말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내 말이 도저히 못 믿겠거든. 자,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약 100 히브리스 뒤에 있죠. 히약 야고보서 2장 17절 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쉬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26절 그 밑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애국자라고 다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애국자가 해야 됩니다. 믿는데 애국자가 아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애국자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착하게 산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었다면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었다면 반드시 옳은 행실이 나와야 됩니다. 행실이 따르지 않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맺혀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날의 결론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누가 이 날을 받는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가 하면 열매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걸로, 죽은 믿음으로 판정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부터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것도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것도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만일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고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이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의 존재를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모든 행복이 우리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다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셔요. 기도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로 얼룩진 마음이 기도하면 평안을 주신다고. 처음에 딱 주시는 열매가 평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 그 평안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다 걱정과 근심이 다 해소가 되고 불안이 다 떠나가 버리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면 기적이라 하죠. 근데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적인 줄 몰라 사람들은.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급작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걸 기적이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기적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은 주를 믿는 믿음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의심치 않고 믿는 자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단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말씀 위에 서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제가 겪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3절부터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이야기하죠. 여러 말 할 것 없이 짧은 시간에 빙빙 돌릴 것도 없이 결론부터 딱 이야기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창세기에서 딱 보이는 열매는 깨어집니다. 자기의 낮아짐이 깨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올라가 있으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있는 삶을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보인다.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삭.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깨어집니까?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죠. 100세의 아들 낳는 것도 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아내가 사라가 병수가 다 끊어지고 믿음이 그냥 다 포기가 될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이다. 아들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을 때에 아들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자마자 17년이 지나자 이삭이 17살 정도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것도 깨어지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아들에게 걸었는데 이 아들을 내게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다 깨어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과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게 다 깨어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살아온 130년의 그 세월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야곱이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깨어졌습니까? 얼마나 깨어졌습니까? 마지막에는 그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죠. 죽은 줄로 알아서 죽음 같은 흰물에서 음부에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이런 삶을 살면서 자신이 다 깨어지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거기 갔더니 애굽에 갔더니 자기가 다 이런 줄만 알았던 것이 전부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부귀 영화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쓸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자신을 다 내려놔, 자신을 깨어버리고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열매. 이게 바로 신령이 가능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에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첫 걸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지 않는 자는 성숙한 신앙을 되지를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딴 게 아니라 나를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인 자는 매사에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겸손의 열매가 맺히죠. 이것이 가장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하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열매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보십시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라는 게 없어요. 자아가 없어. 자존심이 있는 것도 없어. 완전히 자기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할 열매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반드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히려 결국은 이 산상수훈의 열매, 산상수훈의 열매를 맺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천국에.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이야기했더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을 할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더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걸 자합니다. 준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3절 찾습니다. 3절. 자, 시내산 언약 정리해요. 시내산 언약. 3절 봅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죠? 준행하리이다.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이때부터 세계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준행하면 복이 옵니다. 축복이 내려오고 준행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대원칙이죠. 이것은 또 오늘날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열매가 있지만 두 가지 열매.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열매,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용서의 열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기본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먼저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만 실천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제 진전을, 우리 신앙의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요, 정말 그 정도만, 두 개만 딱 갖추어도 무난히 천국에 입성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천국에 입성이 안 돼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큰 소리 치고 있으면 절대 입성이 안 됩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천국에 입성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 같지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아주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모자라서 그래. 아직 뭘 몰랐어 그래. 아직 덜 찼어 그래. 불쌍한 거야.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아직도 아주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저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셔야 돼. 그럼 대단한 사람 같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너무 모자랐어 그래. 모자라고 불쌍했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한 사람씩 있죠. 원래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용서해야 돼. 용서 안 하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용서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말을 할 때도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라는 걸 절대 내세우지 말고 항상 오히려 말하고 나의 겸손, 못난 것을 이야기하고 항상 자기를 내려놓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끝났네요. 이것만 잘 지켜도 오늘 말씀 다 들은 겁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같이 보면서 그날의 열매맺는 백성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은 이 정도 말 들으면 뒤로 까무러칠 정도가 되죠. 왜? 당시의 모든 권세는 누가 쥐고 있으면 바로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쥐고 있었거든요. 72명으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든 교권을, 권세를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말하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느냐. 다시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가 우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이런 거 허락한 적 없는데 네가 무슨 우리의 허락을 받았느냐, 도대체 네가 무엇이냐, 네가 너에게 가진 권세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신들의 권세만 가진 줄 알았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죠. 자, 아주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런데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것을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언론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 하면 어찌하여 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답변입니다. 나약한 정치 지도자의 답변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밀란을 두려워합니다. 무리의 일어남을, 난을, 데모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인지라 사람만 보고 사람의 비유만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정치인 거예요. 정치. 이게 바로 정치인다. 이 정치적인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면 정치인이 다 돼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의를 굽힙니다. 정의가 없어요. 의가 굽어집니다. 오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적인 답변이죠. 여기 보니까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맛에 맞추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마음에 들게끔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정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무서워하는 진리 위에서는 진리 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답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답변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백성이 무섭다 하여 정치인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나약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진리대로 이렇게 판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눈치만 보다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사람들이 입에서 입방아를 찍는 것이 바로 빌라도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사년 오고 오는 2000년 동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약했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직급이 높아지고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자리가 두렵고 무서운 자리인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자리야, 그 자리. 잘못 이야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강단도 무서운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못 이야기하면 저는 죽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실제로 지도자의 자리가 무서운 자리, 그 자리.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십니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비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는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요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자, 이 두 가지 예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마다들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인 것입니다. 자, 28절에 그런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바로 맏아들은 유대인들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두 민족밖에 없어요.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딱 두 민족이에요. 한 민족은 유대인, 다른 한 민족은 이방인. 이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숫자는 적어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딱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을 보면 맏아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갔으니까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항상 포도원으로 비유되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말 속에는 급박함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지금
포도원이 포도가 있기 시작하면 2, 3일 내에 그 포도 열매를 다 따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뭉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도가 상품이 되려면 2, 3일 내에 막 이런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다 따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급박한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이 초입기에 들어갔어요. 지금 하늘의 모든 사인들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 책 뒤에 이제 열건을 제가 주문해놨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가져갔었어. 집에 놓고 보십시오. 저 이야기는 팩터입니다. 팩터. 사실은 그대로예요. 하늘에 지금 일어나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를 저기 적어놨어요. 사람이 어떻게 조작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이에요. 그걸 누가 발견한 거야. 지금 김성용 씨가 발견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 전국 교회 다 돌린 거예요. 지금 전국 교회 14만 부를 출판했더라. 그래가지고 온 교회 다 돌렸어. 제발 좀 듣고 보고 재림 종말 두드러기 현상에 좀 벗어났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아라 이거야. 지금 하늘의 천문을 보아라. 하늘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를 보고 깨달으라. 제발 좀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걸 보고도 또다시 종말론자니, 재림,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습니까? 정말 재림을 비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말들을 받아야 돼요. 미국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비판 안 해요. 틀린다 할지라도 혹 미연이 틀린다 해도 그냥 묵가 있으면 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가지고 깨워야 돼요. 경성시켜야 돼요. 우리 신앙을. 혹 날짜가 틀린다 할지라도 깨어나는 게 좋잖아.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못 살리는지 몰라요. 자기 신앙이 똑바로 하지. 자기는 재림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굴굴 잠만 자고 있으면서 지금이 잠잘 때니까 여러분 깨어나서 기도할 때지. 그래서 저 책을 보시라고 제가. 물론 책에 좀 과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오직 주의 기도 말씀에 올인할 건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가장 좋은 준비는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 말씀을 암송하세요. 특히 산상수훈을 암송하십시오. 암송을 쫙 얻으면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암송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암송이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암송이 굉장히 빨라지고 저절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온다.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갖다 쫓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요.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동행의 방법이요. 이게 제일 좋은 기름 준비하는 방법이요. 이게 제일 좋은 재림 준비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온다고 덜 떠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성령과 충만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의 말씀대로 암송한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면 이게 제일 좋은 준비다. 자, 이게 바로 마다들,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이 급박합니다. 지금 급박합니다. 주의 재림이 아주 급박한 초입기에 들어갔어요. 올해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형식주의 위선자들, 종교주의자들, 종교인들. 말은 번들게 잘해요.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전혀 없어. 그래서 겉모습은 종교인 같은데 마음은 딴 데 세상에 가 있어. 전혀 주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따로 겉모습 따로. 이번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오늘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런 종교인들 많습니다.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뉘우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실천에 옮기는가? 바로 뉘우친 사람만이 실천에 옮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누가 실천에 옮기는가? 뉘우친 사람만이 옮깁니다. 뉘우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신이 죄인 중에 계수임을 깨닫는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게, 돌이켜서 고쳐서 실천에, 주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직 뉘우친 사람만이 실천합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뜻대로 하는 게 바로 준행 아닙니까? 뜻대로 하는. 누가 뜻대로 하였느냐. 하나님은 누가 주의 뜻대로 하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뜻대로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또 주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죄인 취급받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한 표현은 이것은 죄인들을 뜻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잘 알았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뉘우친 거예요. 가슴을 친 거예요. 가슴을 치고 뉘우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리와 창기들은 누굽니까?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들을 뜻합니다. 자신이 세리와 같고 자신이 창기와 같은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매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뉘우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가? 바로 뉘우친 사람만이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준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준행하는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린 그 사람만이 순종한다. 순종. 주의 말씀대로 순종. 단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32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나오고 의의 도가 나옵니다. 이 의의 도는 의는 바로 죄의 반대말입니다. 죄의 반대 개념이 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라는 것은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실천적 신앙.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게 바로 의의 도입니다. 의의 도. 의로운 삶이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의로운 삶. 이게 바로 의의 도입니다. 의의 도. 실천의 신앙이죠. 신앙의 열매를 뜻합니다. 의의 도로 너희에게 나오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식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의롭게 사는 것을 보고도 너희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그걸 보고도 종식 결코 끝까지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또 한 비유를 들어줍니다. 이것도 역시 신랄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한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 포도원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산골로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보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는데 산골로 들을 정도로 들어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적잖은 구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괴로운 예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주님의 선물, 괴로운 예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내려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괴로운 예물을 받은 셈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운 예물을 결코 괜히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그걸 쓰고 훈련하고 해서 그 은사를 귀히 여기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쁨, 우리 일생의 하루의 생활 중에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것, 이거 바로 기쁜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제일 신나는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맛있는 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좋은 옷이 기쁘게 합니까? 그런 것보다 월등히 기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만이 우리를 진정 기쁘게 하는 것이요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접자는 구유가 바로 성령의 은사, 망대를 짓고 이것도 보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령의 교회의 은사를 주시고 또 산으로 들어오고 망대를 지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살펴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 농부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타국은 천국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갔다가 오시는 것이죠. 타국에 갔더니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실과 때가 가까우며, 자, 실과 때가 가까우며 주님은 항상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신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은 다 꽃을 피웁니다. 우리 형님이 저에게 사진을 하나 주던데, 자기가 키우는 자기 아들, 진호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이게 소철을 선물을 했는데, 그 소철이 꽃이 핀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줄 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소철이 100년마다 꽃을 피는, 100년마다. 와, 소철이 100년에 꽃을 핀 걸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모든 식물은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다 맺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식물은 하나도 없고, 꽃 안 피는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열매를 다 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과 붙어있는 포도 가지라면 우리에게서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우리가 정말 줄기에 붙은 가지라면 그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극성품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나가야 되지,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100%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믿음으로 주시지만은, 믿음으로 인하여 예배서 2장 8절,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100%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뒤에, 구원받은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맺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과 때가 가까우면 반드시 실과를 요구하신다.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박해의 대표적인 유행이 심히 때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죽이고 박해해서 순교를 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돌로 쳤건을. 자,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내내 있었던 일들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좋은 선지자를 보내주면 그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사건들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기회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은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들을 보내도 그에게도 돌로 치고 죽이고 심히 때리고 한 것입니다. 37절에 후에 끝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매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의 유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업은 바로 교권을 말합니다. 교권.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교권. 와, 이거 무섭습니다. 교권. 권세. 종교적 권세. 상해드린 공예의 권세. 교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끝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줬죠. 포도원 밖은 영문밖, 즉 성문밖을 말하는 성문밖, 골고다 언덕이죠. 포도원 밖에 내어줬죠. 죽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포도원 주인은 바로 주의 재림이죠. 주의 재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벌이죠. 저희가 말하되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심판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딱 이 말대로 AD 70년 유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독하게 멸망했는지는 유대 종교사를 보면, 요세푸스가 쓰는 종교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독한 멸망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정말 지옥과 같은 처참한 일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받지만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면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새로 줄지입니다. 유업이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석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석조 건물로 지었던 유대나라를 로마 건축이 주가 된 서양을 가봐야 이게 많이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목조로 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모퉁이 돌이 머릿돌, 이게 모퉁이 돌, 머릿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제 서양에 가면은 석조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큰 돌을 딱 네 기퉁에 박습니다. 이게 기초스라고, 기초스. 이 머릿돌이, 이게 바로 머릿돌. 이 머릿돌에 의지해서 모든 석조가 올라가는, 돌들이 쌓여 올라가는. 석조에 쌓인 하중들이 전부 네 기퉁에 있는 머릿돌의 하중이 전달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머릿돌에,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에 그걸 누가 지었는지를 씁니다. 설계자가 누구며, 감리자가 누구며, 시공자가 누군지를 머릿돌에 기록하고 언제 이 건물이 준공이 되었노라 하고 다 머릿돌에 기록을 한다고. 그게 바로 머릿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런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잘못 아는 사람들은, 특히 목사님들이 중에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제 성지순례 이런 데 갔다가 와서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돌아가면 맨 꼭대기에 있는 돌, 이게 바로 머릿돌, 머리 저 위에 있으니까 머릿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치 맨 꼭대기에 있는 머릿돌이 아니고 기초스를 말해요. 기초스를 바로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가지고 어떤 큰 돌을 버렸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식이 되었다. 즉 교회의 기초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건축자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이방인들 중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가? 믿습니다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 좋습니다만 그 뒤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그냥 틀림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열매 맺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갑니다.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천국에 생명체 기록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흐려질 수도 있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방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도 이야기했죠. 두 가지 준행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첫째는 자기를 깨어서 없애버리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해요. 즉 용서를 넘어 사랑해야 돼요. 사랑. 결국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사랑합니다. 하늘이 만든 건 똑같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이렇게 우리 집이 5층이거든요.
도청에 문을, 현관문을 탁 열었는데, 그 새가 그 계단실에서 문 나가고 막 흐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쌍한 저 새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게 모기장이 방충망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나는 쫓고 뭐 이래 하던데, 그런데 이 새가 못 날아가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잘 못 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게 잡히더라고요. 잡히면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새나 모든 하나님 만든 창조물들은 다 똑같습니다. 새나 고양이나 전부 똑같아. 다 생명들이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가볍고 또 약합니다.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서 저는 거미를 봐도 안 죽입니다. 거미가 있으면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하나도 못 죽이겠어요. 잡아가지고 저 먼 데 가서 그가 살아가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는 하지 말고 저 딴 데 가서 살아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다 못 죽입니다. 절대로 못 죽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이 바라리라.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모든 성경은 이걸 어떻게 풀이하느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떠인 돌이요, 산 돌이며,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죠.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한 자들을 말합니다. 대적한 자는 반드시 깨어지겠고, 주먹으로 바위 치기, 주먹으로 바위를 아무리 쳐봐야 주먹만 아플 뿐이고, 주먹만 절단날 뿐이지, 바위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대적해봐야 자기만 멸망할 뿐이지, 예수님이 깨어지지는 않는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떠인 돌이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재림 심판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떠인 돌이 나옵니다. 이 떠인 돌이 그 금신상을 내리치니까 그 신상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이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즉,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도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깨어져야 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서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이 깨어져야 돼. 쌀쌀이 가루가 되어 흩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자신이 깨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서, 자, 신앙이 되어서 자신이 자고한 사람은 아직도 전혀 첫걸음도 내딛지 못한 사람들. 신앙이 될수록 말부터 오류해져요. 겸손해져요. 자신을 낮출 줄 알아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네. 젊은 정치인과 나이 든 정치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애가 젊어 놓으니까 자신이 깨지를 안 해놓으니까 말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자기 내부에 총질을 하고 자기는 흔들만 같이 하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아직 깨지 못한 거야. 결혼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깨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시달리면서 자신을 깨어가는 거예요. 뭐가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혼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신을 깨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결혼해서 두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자신을 깬 사람들, 자신이 낮아진 사람, 깨어진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없애버려요.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요. 주님만이 채우고 주님만의 모든 것이니까 나의 것은 가치가 없는, 내 생각, 내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말,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야. 제가 하루는 어제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꿈이 막 아주 복잡한 거예요. 다음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통 복잡한 꿈을 꾸고 나면, 이 꿈의 내용이 뭐냐, 꿈을 해석하고, 꿈을 자꾸 되새기고 이러는데, 저는 딱 그 다음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쓸데없는 생각들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꿈이구나. 이 꿈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버리고 일어나가지고 말씀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정 가치를 가진 거 아닙니까? 저는 말 많은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리 가치 있는 말이 많다고 말이 많은지, 도대체 당신이 하는 말 중에 가치 있는 게 한마디라도 있느냐는 거지. 귀만 아플 뿐이다. 듣기 괴로울 뿐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진실로 가치 있는 말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 한 말씀을 해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를 가루로 만들어 겉을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제서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자, 그 두 비유가 있죠. 두 아들 비유가 있고, 두 아들 비유가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따라하면서 포도원 비유를 했죠. 포도원 비유. 이 두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악한 농부의 비유가.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 정치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리는 되게 무서워, 사람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인들. 잡고자 하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쉽게 가르칩니다. 천국 가는 게 너무 쉽다. 쉬운 믿음주의. 이걸 전해버린 거예요. 이건 사탄이 손도 안 대고 코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천국 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소합니다. 좁은 문이에요. 절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오늘 쉽지가 않다는 게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3가지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제가 딱 두 가지만 기본적인 걸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사신을 깨는 그 상한 신령입니다. 가난한 신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적어도 남을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미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자신을 깨뜨릴 때 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우리의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무난히 탈락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